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강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올바른 종말 신앙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쓰여진 또 이 말씀이지만 이 초대교회 때에도 잘못된 그 종말 신앙으로 성도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또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나 지금 이 시대나 또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그 이단들이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단들의 공통점은 잘못된 그런 또 종말 신앙을 또 이야기해서 또 성도들에게 자꾸 미혹의 영에 빠지게 하고 또 두려움을 줌으로써 자기의 거짓 교리에 거기에 이제 빠지도록 하는 그런 또 유혹이 이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었고 각종 또 이단에서 잘못된 이 교리로 인해서 성도들을 또 미혹하는 일들이 사실 지금도 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더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또 발생이 된다는 것, 또 거짓 또 교사, 거짓 그리스도, 또 거짓 영이 사로잡힌 자들이 많이 또 일어나기에 하나님의 이 자녀들은 오직 말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쫓아 행함으로 흔들림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보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그 종말의 때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많은 핍박과 또 환난 가운데도 굳건히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그런데 그 중에 또 이런 잘못된 이단 교리에서 또 연약한 성도들이 또 흔들리는 또 믿음을 또 가지고 있었기에 지금 바울이 바른 종말 신앙에 대해서 지금 권면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사실 거짓된 이 교리를 또 증거하는 이단들
그들에게 사실 좋은 메뉴가 되는 것이 종말이 다가왔다. 종말이 임박해 왔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 하여금 쉽게 자신의 교리에 빠지도록 유혹의 손길을 이제 퍼뜨리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능력, 말씀에 우리가 딱 중심되어 있으면 어떤 미혹에도 우리가 물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 신앙이 없어지면, 또 말씀 신앙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도 미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제 우리가 다 주 앞에 모이게 되는, 강림하실 때 예수님의 강림에 우리가 다 주님께 또 부름을 받게 된다는 것.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성도들을 모아 주시고 주 앞에 우리는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사모하며 또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곧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그때, 이런 초대교회 때 주님께서 곧 오신다, 곧 오신다, 이렇게 잘못된 그런 또 교리를 자꾸 증거하는 그런 또 다른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여기에 성도들이 또 흔들리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는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3절에 보게 되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이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재림하게 되실 때에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는가, 그걸 이제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이런 복음을 배교하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그 전에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다,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거, 그것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순서를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배교하는 일, 이 배교라는 게 한 사람이 뭐 교회를 나가지 않고 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미혹에 빠지는 그런 배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에 위배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런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에게 거기에 또 순종하는 자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미혹과 속임수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엄청난 무리의 이런 배교가 있게 된다는 것.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 이게 영적으로 이제 실족하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된다는 것.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아직 적그리스도 누구인지 모릅니다. 아직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이런 배교가 일어나는가? 세계의 모든 이 종교들이 자꾸 서로 연합과 일치 운동이 벌어지게 된다. 이것이 이제 모든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종교 통합, 또한 이러한 또 기독교, 또한 불교, 자꾸 이렇게 종교들이 자꾸 통합되고,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은 그 예수님만이 아니고 다른 또 종교를 통해서도 그런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종교 일치, 종교 통합 이런 운동이 이제 마지막 때에 더 이제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직 이 복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런 또 복음의 이 진리가 자꾸 퇴색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본문 이 4절을 보게 되면 그는 이제 대적하는 자라,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또 행동을 하는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리라.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높이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등장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복종하게 되고 예수님이 아닌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된다는 것, 이런 일들이 결국 이제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거짓 메시아,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아직은 그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 이 6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것을 이제 막는 자가 있어. 그건 이제 아직 주님께서 오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적그리스도가 또 출현하지 않는 때이기 때문에 그것을 때가 아니라는 것, 이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 주권과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아닌데 그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나타날 때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멸망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그 8절에도 이어서 나옵니다. 그때에 바로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이게 이제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여기 불법한 자가 나타나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 주님께 강림하실 때 이런 또 멸망의 이 아들, 이 불법한 자가 예수님부터 심판을 이제 받게 된다는 것, 다 이런 또 과정, 이 순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이 강림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다 구원받게 되고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는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고 또 주님의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 주님의 강림이 우리에게는 도적처럼 그때 갑자기 우리에게 당황스러운 그런 날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다림 끝에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과 또 축복의 날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의 노아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미혹이 되었다. 그러면서 타락이 되고 통혼하면서 타락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세상 이 죄악의 문화에 또 이런 또 거짓 교리에 믿음의 순결함을 잃어버리는 것을 이제 뜻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의의 모든 이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의 믿음을 또 주 안에서 더 강건하게 만들어가면 바로 되는 것입니다. 본문 이 10절에 보게 되면 9절에도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배후에서 사탄의 활동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 또한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다 여기에 미혹에 빠지게 되고 멸망에 거기에 들어가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또 바르게 서 있으면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이런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11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결국은 다 이들은 이런 불의의 또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군대에 있는 이 군인들을 보게 되면 군인들은 항상 이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이 군인들은 무슨 유격 훈련, 또 각기전 훈련, 또 혹한기 훈련, 이것을 이제 반복적으로 받습니다. 왜 그들이 훈련을 받습니까? 바로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훈련을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 미혹의 때가 온다는 것을 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늘 경건 훈련, 또 말씀 훈련, 또 기도 훈련, 바로 신앙생활에 쉼이 없도록 우리가 또 깨어있는 믿음으로 우리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표식이 되었습니다. 그대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우리가 또 나아가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또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또 잃어버리지 않고 늘 감사와 또 제사함의 은총에 늘 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또 기쁨으로 우리가 화답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이 강림이 우리에게는 가장 기다리는 때요, 가장 우리가 바라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때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주님의 모든 이 백성들을 다 주 앞에 모이게 된다고 하였사오니 항상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믿음이 없어서 또 게을러서 또 영적으로 잠을 자서 쉽게 또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또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삼성 믿음기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또 원하옵나이다.
주님께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그런 배교의 역사와 불법의 사랑,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많은 또 이단들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자꾸 잘못된 교리, 잘못된 이 종말 신앙을 해서 두려움을 주고 때로는 또 위협을 주면서 성도들을 흔들게 하는데 하나님 주 안에 있으면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며 두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해주셨사오니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